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또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제 헤어스타일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비밀인 것은 이 머리는 또 제가 자르다 이렇게 망했다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고 우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마치 인사가 꼭 저를 놀리시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도 억수로 사랑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제 머리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요새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통해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온전한가 또 점검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안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원수예요. 원수.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죠. 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원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아마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연애라는 과정을 거치죠. 죽고 못 사는 그러한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돈도 그렇고요. 시간, 소중한 물건, 마음까지 들여가면서 여인의 마음을 얻고
프로포즈에서 성공하면 결혼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고 알콩달콩 했던 그 연애, 근데 가정사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어떠세요? 갈등과 싸움 없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무엇이었다?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다행이네요. 예, 좋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면 영화와 같은 날들이 지속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늘 천사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연인이 남편, 아내가 되어서 점점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더 많이 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각자의 조심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게 참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적과의 동침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냥 흘려 들으세요. 결혼은 무슨 짓이다? 영화 제목이야, 영화 제목.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덜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진 않으시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이제 남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꾸리는데 연애 때 정상적이었던 남편이 목사님 요새 조금 맛이 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치약은 우리가 보통 치약은 어디부터 짜야 돼요? 아래부터 이렇게 조금씩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남편들이 그 잘 지키세요? 주둥이부터 짜자. 주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둥이부터 짜다가 혼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했더니 양말은 뒤집어서 빨래통에 던져 놓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야 밥 줘 이러면서 막 구타 유발 멘트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하지 말라는 일을 기어코 해내는 남편의 끝모를 행동, 아내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좀 과격한 표현을 써볼까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뿐만인가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릴 때는 봐줄만 했대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더니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가오가 정신을 지배하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왜? 알았다고! 뭐냐고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그냥 일상적인 단어처럼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약간 정신분열증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대화는 이 표현으로 끝이 나죠. 밥 먹으라고 하면 알겠어 엄마 이러던가요? 왜? 싫다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막 이런 얘기는 어릴 적 저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세게 넘는 발언도 많이들 우리 중딩님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러려고 낳았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맞아요. 뭐야? 이런 표현들 들으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두고 딱 두 글자로 사회적인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요? 원수라고 말이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철천지 원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표현들도 하는 거겠죠. 속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죠. 내 마음, 내 기준에서 이만큼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마음에 속상해서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쪼록 그런 마음이지만 참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가까이 있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이 막 원수다 이런 거는 꼭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한 관계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두 번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들은 어떤 유익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교회가 흩어지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그런 별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이런 표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별명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고 붙여준 의미가 있는 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종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 밖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존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예수쟁이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지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자인 것이죠. 27절 이하의 내용을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고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더하고요, 모욕하는 자에게는 더 기도하며 한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랍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무엇도 거절하지 말라고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그냥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씩 짝지어서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정말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는지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원수, 미움을 받는 자, 사실은 이 모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요,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요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신앙, 지금 내가 베풀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명자가 세상의 기준에서만 살아가지 않도록 일러주시죠. 32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내 관계 안에 있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원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랑의 깊이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깊이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깊이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는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한창 모자랍니다. 그런 제가 감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가 커지고 많은 일을 하고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내 신앙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고 또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종, 넉넉한 마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과 씨름하며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내 믿음, 신앙의 성숙함은 깊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정도로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요,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갔던 한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이죠. 이 선교사님이요,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처음에 비행기에 물건을 싣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툭툭툭툭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우리들이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보자 하고 그들이 사는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아우카 부족에게 처참하게 5명 모두가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선교사님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원수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순교하게 됐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엇과 순교한 자들의 그 아내 5명이 자신들의 귀한 자녀,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금 그 땅으로 갑니다. 남편이 순교한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엇의 아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금 아우카 이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우카족은 이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뭐 그런 또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부족에게 가서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우카족의 족장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수고를 감당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의 부족 사람들이 죽인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이요,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추장이었던 사람은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끄는 한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평생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족에게 찾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고 했던 말씀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우카 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선교사님의 예화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서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찾아가는 그 일에 너무 인색해지고 희미해지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의 연수, 교회의 헌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내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바쁜데 우리는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관계에서도 너무 불필요하게 원수를 만들어내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갖가지 이유를 대며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관계에 담을 쌓습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정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혹시나 관계 가운데 나와 원수된 자가 있었다면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향해 나아가 원수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참 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예요? 흐르는 샘물처럼 행복한 교회죠.
여러분, 정말 교회는 모름지기 샘물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샘물은 사람을 가려가며 흐르지 않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나무 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죠. 진정한 교회의 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전하고요, 또 그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장면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세상에서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마치 저를 지금 원수 보듯이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막 되게 좀 그래요. 그런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장황해도 그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명령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세한 설명이 없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믿음의 반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우신가, 우리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운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금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수를 만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불편한 그 말씀 앞에 나의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삶에서 누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떠오르는 원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비판과 정죄함보다는 사랑과 용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헤아림으로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를 통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8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이 참 고차원적인 명령 앞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후히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원수가 된 우리를 품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모든 관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또 원수들에게 다가가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찐사랑, 그 사랑을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